예, 제가 지난주에는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박병기 원사님 부친상 우리 장례를 잘 마치고 오셔서 주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 다녀오신 분들, 또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 마음속으로 또 이따 뵈면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가 확장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이 다윗의 죄의 모습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자기 친누이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암논을 죽이는 압살롬의 살인의 이야기는 바로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다윗의 나라의 어두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마치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을 공격해 오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반역을 앞둔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위기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이 광복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위기고 남한은 남한대로 위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건 복음의 빛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뭔가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그 위기를 극적으로 막 끌고 가는 이 분위기, 그런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둥둥둥둥둥둥둥 막 해가면서 뭔가 위기가 고조되어져 가는 이 모습이 오늘 1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의 나라. 자, 우리가 1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나라로 망명을 하냐면,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슬픔이 점점 사라져가고, 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다윗에게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그 나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율법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그 핏값을 생명으로 대신을 해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간파를 했던 거예요.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한 가지 꾀를 내고 있어요. 한 여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드고와 여인인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 지혜롭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내어 가지고 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부담감 없이 데려올 수 있도록 이를 꾸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예, 이 요압은요,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상황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말고 아주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오랜 슬픔을 가진 여인처럼 그 모습을 하고 왕께 들어가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 이 여인에게 남편은 죽고 없는 상황이고 오직 두 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 싸움을 말려야 되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만 싸움이 격해져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러자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이 여인의 소망은 두 아들에게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허망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한 아들이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이 아들도 율법에 의하면 그 핏값을 치러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 남은 한 아들의 운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달리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대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시형제도, 고엘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가문이 끊기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유지하는 법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망해가는 집안이요,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임을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생명을 죽인 자는 그 피값을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단순히 이러한 어떤 보복적인 그러한 법률이 아니라, 이러한 법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일들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생명과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물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상황 설정을 넣어준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들을 살려주면 그 은혜와 유업은 이어갈지 모르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또 깨어져 버리고 마는 이 상황이 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왕의 은혜를 구할 때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지금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들의 살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그 아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가 먼저일 거야. 그래서 내가 법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내 아들을 지켜줄게, 이 이야기예요. 이때 이 드고와 여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내 아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허물이 왕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그 모든 허물을 뒤집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아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맹세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여인이 드디어 왕을 찾아온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12절 13절 여인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은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요압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은혜에 있다는 걸 알면 압살롬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내팽겨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든 정황을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 보낸 건 맞지? 그때 이 여인이 다윗을 또 칭찬을 해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물러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요압의 행동을 신앙적인 일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에 처음에 이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아브넬 장군을 자기 동생을 위하여 복수심으로 죽여버린 게 요압이었죠.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가졌지만 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필요도 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러한 장군이었거든요.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요압의 마음은 다시 왕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고, 그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군대 장관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내세워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다윗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데, 요압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우리아를 제거해버리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드고와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고, 오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요압에게도 위기고 다윗에게도 위기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에 위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그 내용들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무릎 꿇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고 애를 쓰고, 적어도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서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여전히 나의 소원을 이루고 뭔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성공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낱 말씀이 지식으로 또 나에게 수단으로 머무는 엄청난 영적 위기의 상황이 다윗의 나라에 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말한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은혜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이 안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흘렀던 그 희생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관계는 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좀 보고 싶은데 마침 말씀에도 아들 데리고 가도 괜찮은 게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다윗의 나라의 어둠의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압살롬도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은혜가 부어지는 만남이 될 때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동안에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어요. 요압이 찬성을 해요. 사람들이 아들을 데려와도 뭔가 할 말이 있어. 이제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서 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요. 요압 역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가 진정한 다윗의 충신이 되려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뭔가 자기 출세의 성공을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말씀을 알되 말씀을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의 법이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말씀의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그것을 나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 소원, 내 뜻을 이루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온 압살롬.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작용되어지고 있다면 회개와 용서와 은혜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복음의 일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사용한 결과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 의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내면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과
죄인에 대한 징계, 이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망명생활로부터는 건져내서 이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내 얼굴을 보면 안 돼. 왕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부를 때까지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자기 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게 되는 거예요. 2년의 세월 동안에 압살롬은요, 그렇게 망명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왕의 얼굴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압살롬.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무섭냐면 그가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 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 양털 깎는 축제의 때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이는 걸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2년의 세월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분노와 배신과 그리고 반역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때 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일으킨 반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되고 용서와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면서 그 아들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 일들이 생략되어질 때 다윗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은 성도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만 목사님이 그 미워하는 거 티내면 안 돼.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은혜의 원리가 이 안에서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와 은총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생뚱맞은 본문이 나와요. 25절부터 27절을 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위기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용할 때 그 나라가 위기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돌아온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 맞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압살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반역의 마음,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압살롬이 잘생겼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그리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이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지금 다윗 왕국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압살롬은요, 아직도 자기 누이 다말의 일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 일이 자기 누이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일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으로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도록 배도의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이게 악한 영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이 압살롬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잘생겼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여태까지 그들이 섬겨온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제는 이 다윗이 실증이 나는 거고, 압살롬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을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반역을 일으켜 압살롬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안 좋은 전조를 보여주는 위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들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줘야지, 이 세상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영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은요,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폼나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면 아름다워 보일수록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된 입맞춤. 자,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2년 동안 이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원망이 싹트고 있어요. 왜 나를 다시 불러들였는가?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불편한 2년 동안의 세월,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세웁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요, 요압을 통하여 왕에게 나아갈 길을 찾는 거예요.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압살롬에게 오지를 않자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꾀를 내어서 나를 데려왔다면 지금 이 모양이 뭐냐? 나와 아버지가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요압은 다시 다윗 왕에게 나아가 왕과 압살롬이 만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라 압살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백부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소문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작동되어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도저히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나아가서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으니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이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원래 없었던 인생들이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죄인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인본주의에 이 세상 욕심에 갇혀있는 그 모습으로 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을 만나는데, 만나서 입맞춤을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입맞춤이 아니라 반역의 입맞춤이요, 거짓된 입맞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입맞춤의 장면은요, 우리가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는 가론 유다에 의하여 반역의 입맞춤으로 바뀌어져 가는 장면들을 잘 알고 있어요. 가론 유다가 주님 앞에 나와 입을 맞출 때에 그것은 주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반역의 입맞춤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바꾸어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베푸는 그 회복된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입맞춤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마음, 그리고 반란의 그 분위기, 그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짓된 입맞춤의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입맞추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룩한 입맞춤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짓 입맞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망하고 말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